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주어보시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9절 그리고 17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절에서 9장 3절에서 9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그 주보에 간지로 하나 끼어 있을 거예요. 그거 보시고 같이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2절까지 그 다음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돌아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17절 읽으면 되겠습니다. 17절 하나님 집에 들어가서 내게 안서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같이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게 하시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되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예수의 예루살렘에서 이름을 듣는 사람이 여기로부터 그들을 들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버리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강하게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또다시 부활주일로 우리 주양기 사랑교회에 다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또 앞으로 더 어떤 시간이 있을지라도 이 부활의 능력을 하나님 우리가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부활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을 살아내는데 어떤 것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새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샬롬. 네, 이렇게 이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양기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이 부활절 아침에 이렇게 뵙게 되어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 함께하여 하나님의 이 부활의 시간을 참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우소미 성도님 저기 오셨어요. 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과 승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모두에게 모두의 심령 위에 깊이 임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주 예배 가운데 참여해 주셨는데 우리 이영복 목사님이 지금 이제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몇몇 분들이 어떻게 되신 일인가 하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잠시 짧게 좀 나눔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목사님이 지금 우리 목사님 가정에 김수덕 권사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김수덕 권사님이 많이 이제 몸도 아프시고 또 때때로 잠깐 회복이 돼서 우리랑 같이 하실 때도 있지만 거의 몸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또 여전히 그 안 좋은 가운데 있었는데 어젯밤 늦게 이제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전화가 와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이 이제 그 우리
권사님이 더 조금 안 좋으셨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오늘 이제 참석을 못 하셨는데, 이제 목사님도 온라인으로 같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우리 원래 우리 우주적인 교회는 이 시공간을 뛰어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도 저 지구 반대편에서는 잠을 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우스 아프리카 같은 남아공에서는 지금 이 시간이 저녁이고, 거기는 우리가 이제 봄을 향해서 가니까 거기는 겨울에 있다는 말이에요.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에게 정해진 저 11시 15분이라는 그 시간은 우리에게 유한한, 우리가 어디에 머무르냐에 따라서 밤이 될 수도 있고 낮이 될 수도 있고 또 새벽이 될 수도 있어요. 시간도 우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어느 곳에 무엇을 하는 것인가를 선택하고 그곳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에서 같이 동일하게 우리랑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목사님 안 보이시는구나 하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목사님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 김수덕 권사님의 삶이에요. 우리 김수덕 권사님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또 모르신 분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지만, 우리 권사님이 이제 하나님의 여정을 지금 이제 거의 맞춰가는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여정이 어떻게 어느 시간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여정의 마침은 우리가 나이 순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김수덕 권사님의 마지막 여정의 길을 여러분들이 동참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육체의 그 질고를 갖고 있지만 그분 스스로는 너무 고통스럽죠. 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정신이 혼미해져서 온전한 또 이렇게 그 상황 판단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가고 있는 그분의 모습을, 자, 우리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어요. 단지 겉으로 씌워져 있는 육체의 모습으로 보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김수덕 권사님 안에 하나님의 창조 전에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소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소녀는 여전히 자신의 집으로 가기를 지금 소망하고 있어요. 아버지 집으로 가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 여정길에 마지막 길이, 우리가 여행하다 어느 여행에 예를 들어 3박 4일 여행을 갔는데 어느 여행은 너무 멋있고 어느 여행은 너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잖아요. 단지 오늘 이 시간은 김수덕 권사님에게 좀 지친 여행이에요. 그렇지만 소망이 있죠. 집에 가면 누가 있어요? 네, 천국의 보좌에서,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다리고 계신지 아세요? 보좌에서 앉지 않고 일어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이 김수덕 권사님, 내 딸아, 내가 그 김수덕 권사님 영혼이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모르시죠? 얼마나 아름다운 소녀겠습니까? 그쵸? 하나님 만들었을 때 얼마나 예쁘게 만들었겠어요. 그 소녀가 마지막 그 여행길에서 지치고 힘든 좀 지친 지금 그 여행을 가고 있다는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러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동참해야 돼요? 기도해 주세요.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여정의 길을 끝까지 옆에서 지키고 있는 이영국 목사님과 우리 한명선 우리 한명선 사모님한테도 열심히 하시라고, 낙심하지 마시라고, 끝까지 경주하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때마다 좀 이렇게 축복해주고 볼 때마다 안아주시고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이 여정길 우리도 언젠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 여정길 얼마나 아름다운 여정길입니까? 이 지치면서도 온 가족이 지지 않고 있어요. 온 가족이 실족하지 않고 있어요. 잠깐 육체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육체의 피곤함도 있죠. 그렇지만 그 영혼에서 이제 육체를 벗어나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시간 동안 그때가 좀 힘들다고 해요. 많은 사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육체와 영혼이 그 분리되는 그 시간을 엄청 두려워해요.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어요. 가족이 다 지켜보든 뭐 독거노인들 두려워한다는데 혼자 살든 어쨌든 그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시간은 혼자의 싸움입니다. 너무 무서워하실 거 없어요. 네. 처음에 너무 무지막지한 얘기를 막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부활주일 우리가 축복의 날인데 우리 김수덕 권사님이 마지막 여행을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해 드린 거예요. 힘내시라고. 좀 힘들고 지친 그 산꼭자기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
넓은 그 바람이 막 불어오는 그 등산을 하실 거니까 조금 힘내시라. 그리고 온 가족이 우리 김석권 선 손잡고 그 등산하는 길에 같이 열심히 하시라고 볼 때마다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이 뭡니까? 구속 사건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거는 빚을 갚은 사건이에요. 빚을. 예수 그리스도가 빚을 갚은 그 신비 그 사건이 지금 우리 영혼 깊숙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몇천 년 전에 예수님은 뭔가 빚을 갚았어. 누구의 빚인지 모르지만 그 빚을 갚았다는 그 신비의 사건, 그 빚을 갚았던 그 뭐랄까요? 그 증권이라 할까요? 요즘 뭐 증권들 난리잖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갖고 있다고, 어떻게 갖고 있다고?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절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의 갚아놓으신 그 탕감한 그 각서를 여러분들 스스로 다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알지 못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증서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제부터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나의 옛 자아가 이제 있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완전히 부서졌다고 선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증서를 소유하려면 그런 선포를 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가 있어요.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증서를 빚을 갚아주셨다는 그 예수님의 사건을 내가 갖고 있다라고 믿어야만이 그것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대화, 이 십자가의 그 사건과 그 도에 대해서 세상에서 가장 혐오했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만약 지금 이제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드는 이 부활절 예배라는 것 자체를 아마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저 무지하고 저 가련한 인생들의 저 철딱선이 없는 저 모임이라고 아마 그 남자는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보다도 뜨거웠던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신앙 또 말씀에 유능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도 종교적 그 확신이 가득 찼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던 그런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의 가장 지성적인 학파였던 가말리 학파에 거기에서 율법의 어떤 최고의 학문을 흡수했고 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그런 특권층이었어요. 우리 지금 트럼프가 뭐라고 합니까? 자기 미국의 시민권을 뭐 가지려면 이제는 얼마를 내야 된다고 그래요? 뭐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뭐 10억은 옛날에 있었고 우리나라 돈은 한 거의 200억 가까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네가 무슨 대단한 시민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때 당시 유대인 그 지중해 해역, 지금 이제 호르무즈 뭐 해협이니 뭐 그 홍해 해협 이런 데 후티 반군이 장악하겠다 안 하겠다는 그런 지중해 그쪽 지역 있잖아요. 그 지역을 전부 점령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이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조그마한 나라에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 특권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지성은 정말 면도날처럼 날카로웠고 왜냐하면 자기가 최고의 학문을 갖고 있잖아요. 그의 활동은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순수했기 때문에 그의 종교적 성취도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어떤 최고의 경지에 이르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어디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지금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슴에 품고 다메섹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은 지금 이스라엘 지역에서 약간 위쪽이에요. 위쪽으로 지금 향하고 가고 있어요. 자기 나라 본토 지역이 아닌 데에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그 사울은 어떤 공문을 갖고 가고 있는데 이 공문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어요.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뭐였냐면 신흥 종교였던 그리스도를 추앙하는 그런 어떤 종교의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 우리가 뒤에서 보면 나오겠지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들. 예수쟁이란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면. 그 신흥 종교를 추앙하고 있는 예수쟁이들을 합법적으로 결박해서 압송할 수 있는 체포영장이었고 또 즉각 심판해서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말살 선언서였어요. 이거를 가슴에 품고 지금 이 혈기 있는 이 열정이 대단한 남자가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는 스스로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수호하는 최정의 전사라고 그는 믿었어요.
자신의 종교적 열심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자신은 굳게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대단히 많잖아요. 세계적으로도 자신이 그냥 뭐 온갖 악행을 다 하면서도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 기도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그걸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눈으로 볼 때 그는 모든 것을 갖춘 자였고 가장 높은 곳에서 진리를 수호하는 자였어요. 그랬잖아요.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생각할 때 짐승의 먹이나 먹었었던 짐승의 그 말 음식 말 밥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말 밥통이었던 말 구유에서 태어나서 드디어 그대 당시에 가장 차명이었던 십자가 나무에서 달려 비참하게 처형당한 목수의 아들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의 고상한 지성과 또 높은 학문의 어떤 가문적인 어떤 자존심으로도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이 사울이 생각할 때 그는 단순히 반대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주 매우 잔혹했습니다. 성경은 그의 그러한 열심을 향해서 그가 교회를 잔멸했다고 선포했어요. 이 잔멸했다는 뜻은 뭐냐면 멧돼지가 포도밭을 짓밟아서 쑥대밭으로 만들었을 때 그 표현을 이 잔멸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예수쟁이 또 예수님이 그 추종했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이제 우리가 좀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신실했던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피를 흘리며 하나님 나라를 찬양하니까 그 돌로 쳐서 죽이면서 그 죽음을 마땅하게 여겼어요. 각 집에 뛰어들어가서 남녀를 불문하고 머리채를 끌고 나와서 감옥에 쳐넣었고 아이들의 울음소리야 부모의 그 절규에도 그의 심장은 식지 않았어요. 더 뜨거워졌어요. 오히려 그 비명소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화물열차와 똑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정말 대단한 인간이었구나, 정말 잔혹한 인간이었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우리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신념으로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지금 중동의 내전이 다 뭐예요? 자신만의 종교로 옳다고 하기 때문에 저기는 이단이다 사입이다 해가지고 그렇게 처참하게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 곳이든 여자들이 있는 곳이든 다 죽이고 있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는 순간 그는 가장 위험한 살인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폭주하던 그를 멈추게 하셨어요. 정오의 태양보다 강렬한 그런 빛이 그의 길을 막고 그 사울을 그 빛이 덮쳤습니다. 그는 높은 말 위에서 자신의 그 휘황찬란한 그 영광스러운 말 위에서 갑자기 차가운 흙바닥으로 뒹굴며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는 비로소 그 차가운 땅바닥에서 드디어 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3,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3, 4절 9장 3, 4절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우리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불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네, 그는 모든 엘리트적 자부심과 종교적 위험이 먼지석에 완전히 뒤엉켜서 그 비참한 그 땅바닥에서 한 사람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마도 사울은 이 찬란한 빛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찬란한 빛과 엄청난 우레소리 이런 거는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고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사울이 그 엄청난 그 빛이 눈을 가리는 그 빛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을 때 사울은 즉각적으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래 사울아 너 정말 충성되다. 너 정말 잘하고 있다. 이런 소리가 들릴 것을 아마 사울은 기대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사울이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한 문장의 소리에 사울은 자신의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전인격적인 존재를 사울은 전율로 그 공포심으로 해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은 교회를 박해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어떤 무리들의 이단 집단들의 공동체 어떤 그 집단들을 박해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를 박해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자신이 알고 있던 그 무지랭이들, 정말 그 거지들과 같은 그런 거렁뱅이들의 어떤 집단을 자기는 박해하고 이단들을 처형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 빛 속에서 어떤 소리가 나면서 뭐라고 했어요?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이 너무나 놀랬겠죠. 사울이 떨리는 목소리로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묻는 사울에게 돌아온 대답은 참으로 그의 영혼을 전체를 흔드는 소리였습니다. 우리 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네, 어떻겠습니까? 그 순간 사울의 세계는 완전히 송두리째 다 완전히 뒤집어졌겠죠. 자신이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여겼던 나사렛 예수가 살아서 말씀하셨고 계셨기 때문에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는 어느 정도 시간 전에, 아주 며칠 전에 죽었다고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가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그 순간 너무나 끔찍한 사실이 이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느껴졌겠죠. 자신이 쌓아올린 견고한 그 신학적 성벽이 사실은 하나님을 가두는 감옥이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신학적인 대단한 고상한 학문이 오히려 참 하나님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들었다는 것을 사울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다고 온갖 그 만행을 저질렀던 그 모든 행위들이 그 열심히 실상은 하나님을 돌입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사울은 이 시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그 많은 이단 집단이라고 여겼던 그 사람들의 말이 그러면 지금 사실이었단 말인가? 라는 어떤 그런 엄청난 그 충격으로 사울은 지금 정신이 정말 하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완전히 정반대로 흐르는 하나님 나라의 역설 앞에서 그는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훗날 이러한 처절한 각성을 담아서 디모데에게 이런 이제 편지도 사실은 기록을 했어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느낌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는 단순히 잘못된 길을 간 어떤 행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죄의 정점에 서서 하나님의 심장을 똑바로 바라보며 찔렀던 그런 자신의 모습이 모든 모습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파멸의 어둠 속에서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경이로운 대속의 신비를 오히려 오늘 맞이했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었어요. 가장 내가 지금 나의 모든 그 신념과 세계관이 뒤엉켜서 이게 지금 어떤 일인가 하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비를 또 경험하게 된 것이에요. 주님은 자신을 멸절하려 했던 이 남자를 그 자리에서 심판하여서 즉각 지옥의 불길로 던지는 대신에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린 피의 공로를 먼저 이 사울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사명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거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룰 자가 너에게 곧 올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빛 속에서 사울은 이제 간신히 눈을 떴어요. 아니 눈을 뜨고 있었지만 볼 수는 없었던 거예요. 육체의 눈으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이제 사울은 사흘간의 암흑 속으로 이제 사울은 던져졌어요. 우리도 그런 충격을 받을 때가 있죠. 우리 눈앞이 캄캄했다. 눈앞이 그냥 훤하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충격이 크면 눈앞이 캄캄해지고 정말 정신은 그 순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울의 대단한 그 모든 학문과 모든 지성과 모든 영광이 사실은 자기가 가장 목숨을 바쳐 섬겼다고 한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도륙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사울은 정말 이때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사울이 그 캄캄한 암흑 속에 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천지 창조 전에 빛이 창조되기 전에 그런 흑암이었어요. 그런 카오스의 상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로 사울은 던져지고 말았던 것이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거룩한 어떻게 보면 영적
수술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썩은 상처를 도려내듯이 하나님은 사울의 자존심과 또 신념과 그리고 그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무너뜨려야 했어요. 그를 죽음과도 같은 영적 무덤 속에서 하나님은 사흘 동안 죽이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철저한 자기 부정과 죽음의 과정 없이는 부활의 빛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죽음이 없고 어떻게 부활이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한테 당신 다시 살아나셨군요, 이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영적으로 죽음과 같은 시간을 가졌어야 했어요. 자, 이 시간에 사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 저주받아서 죽어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율법에서는 나무에 달려서 죽은 자마다, 나무에 달려 십자가 처형은 그때 당시에 아주 가장 극한 차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이,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하나님께 저주받았어. 그렇지 않고는 어떻게 저는 차명을 당하는 거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그런 생각이 들었겠죠. 왜 메시아가 나무에 달려서 그렇게 저주받아서 죽어야 했어? 정말 그 사람이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랬다면 왜 죽어야 했냐는 거예요. 사울은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저기는 가짜 종교고 저기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일 때도 당연히 이 사람이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깨끗해졌어 라고 하는 그 신념에 불타올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극한 어둠 속에서 그 사흘을 보내면서 눈이 먼 사울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 그러면 저주받아서 왜 죽어야 했었어? 그리고 그럼 다시 살아나신 예수는 누구야?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서 죽는 사람은 저주받은 건데 그럼 나에게 살아났다고 다시 얘기하시는 저 예수님은 누구란 말인가 과연? 그러면서 그 어둠의 그 사흘 속에서 사울은 드디어 복음의 핵심을 발견했어요. 아, 그렇구나. 메시아는 실패한 것이 아니었구나. 실패해서 죽은 것이 아니었구나. 그럼 왜 죽었을까요? 그것은 결국 나 때문이었구나. 나 같은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악랄한 여러 일을 했던 그 나의 죄성, 나는 깨끗하다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나는 충성을 다한다고 했던 그 죄성, 그 죄성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메시아가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의 죽음은 우리가 아무리 제사를 지내고 양을 갖다 바치고 소를 갖다 바치고 온 것을 해도 그 죄를 지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그 제물이 되어서 비로소 우리 인간의 죄를 도말할 수밖에 없었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자,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나 때문이었구나. 내가 죄성 없다고 했지만 순간순간 올라오는 그 죄성, 순간순간 올라오는 분노, 순간순간 올라오는 모든 음란한 거, 모든 악한 거, 가증한 거, 그것 때문이었구나. 내가 받아야 할 그 저주를 그분이 대신 받으셨구나. 그는 그런 하나님의 대속의 신비를 드디어 마주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빚 갚음을 드디어 마주하게 된 것이에요. 나 때문이었다는 것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 어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예요. 여러분의 죄. 나의 죄.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이 기꺼이 그 십자가의 죽음을 자초하셨다는 것을 사울이 이 어둠에서 발견한 거예요. 그 무지쟁이가 그 아무것도 아닌 그 땅도 아니고 그 말 밥통 위에서 그 태어났던 그 비천한 사람이 사울이 발견했어요. 그분이 신이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꼭 그렇게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렇게 죽어야만 했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천지창조하기 전부터 세밀하고 치밀하게 고안한 하나님의 사랑의 설계서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반드시 벌여야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그런데 반대로 또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을 반드시 살려내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공의와 사랑이 만난 유일한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우리의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술대 위의 환자처럼 십자가에서 온몸이 찢기시는 형벌을 피하지 않으셨어요. 기꺼이 받으셨어요. 우리가 복음서 읽어보잖아요. 막 예수님이 먼저 그래 나로다. 내가 이 모든 백성이 임금이야. 아니 그거 말고 딴 얘기해봐. 내가 임금이야. 이러면서 예수님이 그 죽음을 자초하셨어요. 십자가는 사울이 저지른 잔혹한 살해와 독선을 대신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 전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만족시킨 우주적 대속 사건입니다. 부활은 그 대속의 제사가 완벽했음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도장인 것이에요. 이 거대한 용서의 은혜가 자신과 같은 제수에게도 임했음을 온몸으로 사울은 그 어둠 속에서 받으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3일간의 암흑 속에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차하는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칠흑가는 어둠처럼 그의 예차하는 그곳에서 완전한 죽음을 맞이했어요. 완전한 죽음을 맞이한 자만이 부활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트로서의 자부심, 가말리엘의 학식, 로마 시민의 특권이라는 세상적인 영광이 오히려 인간의 영혼을 죽이고 하나님 나라를 멸하려 했다는 영적 각성은 참으로 지옥과도 같은 그런 고통이었겠죠.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세계관을 어떤 거 갖고 내가 하고 있는 막 열심히 한다면서 사람들 앞에서 그것 때문에 칭송을 받고 뭐 대단한 명예를 누리고 살던 여러분이 바로 그것 때문에 참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 어느 순간 어둠에서 빛이 창조되듯이 정신이 번쩍 나면서 온 몸에 전율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깨닫게 된다면 여러분이 그동안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했다는 그것이 뭘로 느껴졌겠어요.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열정에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기였음을 회개하고 영적인 무덤 속으로 온전히 기꺼이 들어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의 사람 이제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가 사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아나니아의 안수로 인해서 비로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사울은 눈을 뜨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을 이제 갖게 되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이제 정죄의 눈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판단의 눈이 아니라 십자가의 눈으로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박해자 사울은 죽고 사도 바울이 부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신 것입니다. 아멘.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정도의 사건이 아니에요. 부활은 죽음이라는 거대한 암벽을 뚫어 영생으로 가는 터널을 만드신 사건입니다. 죄로 인해 막혀있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주님이 직접 개통하셨어요. 이제 죽음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으로 통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여러분이 두려워할 것은 죽음 후의 삶, 영원한 삶, 거기서 죽지도 못해요. 영혼으로 살기 때문에 죽지도 못해요. 그 삶을 고민하셔야 돼요. 육체의 삶은 언젠가는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끝나느냐의 문제일 뿐이에요.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나 혼자 살기 때문에 요즘 독거 노인들 또 싱글 요즘 그 싱글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나 혼자 죽을 때 아무도 없을 때 나 오랫동안 발견되지 않을까 봐 뭘 걱정해요. 이미 죽었는데 발견되고 그 발견돼서 그 부패하나 이미 땅속에서 부패하나 물론 마지막 가는 길에 자신의 삶을 생각하고 싶죠. 누군가에게 나누고 싶죠. 나의 지금 힘들다고 아프다고 얘기하고 싶죠. 그러면 좋겠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육체를 벗을 때는 나 혼자의 힘으로 벗을 수밖에 없어요. 육체는 이 땅에 두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이 땅의 것이니까. 보이지 않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이 영혼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 영혼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사울에게 다메섹에서 이 영적 각성으로 그는 엘리트로서에 누릴 수 있었던 모든 안락과 명예를 그는 이제 뱃살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굶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지하 감옥에 갇히고 선교를 위해 바다에서 3번이나 파산당해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어느 도시에 가서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고쳐줬더니 그 귀신 들려서 전 보는 사람을 고쳐줬다고 그 주인이 이 사람을 너무나 많이 때렸어요. 죽지 않을 정도로 때렸습니다. 결국 그는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 볼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미련한 삶을 산다고 하잖아. 여러분 왜 여기 와 계세요? 일주일 동안 고생했는데. 여기 오면 여러분들 뭐 돈이 생깁니까? 이 시간에 알바하면 돈이라도 벌 텐데. 여기 와가지고 정말 쓰러져 자고 싶은데 잠도 못 자고 이렇게 버티고 앉아 있잖아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제일 미련한 짓이에요. 뭐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는 죽음을 뚫고 영원한 부활의 영광의 삶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의 삶은 패배가 아닙니다. 아무나 못해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하면 이래요. 나는 그런 시험 못 당해요. 그 자신의 자식을 죽인 우리나라의 그 목사님 계셨잖아요. 그 자신의 아들들을 죽였는데 그 살인자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서 결국 목사가 됐잖아요. 이런 말 하면은 나는 그런 거 감당 못해요. 하나님도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뭐 아무나 그런 믿음 가는 줄 아세요. 참 너무 착각도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도 아무나 그렇게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일을 시킬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했어요? 너희들이 시험 당할 즈음에 마땅히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 견딜 수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지 아무나 안 해요. 우리 김수덕 권사님 마지막 가는 길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저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저렇게 하지 못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가는 김수덕 권사님, 그리고 끝까지 그 권사님을 옆에서 동력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아름답습니다. 아멘. 그는 결국 로마에서 참수형으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것은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부활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삶이었어요. 아멘. 그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으세요? 이런 얘기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 자신이 받게 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성물로 드리는 사명의 완성을 완전히 이루었습니다. 무엇이 그를 이토록 처절한 고난의 길로 몰아넣었습니까? 무엇이? 그것은 바로 다메섹의 그 사흘간의 죽음 끝에 만난 부활의 주님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그 부활의 증인이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걸어간 그 고난의 길, 순교의 길은 결코 불행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부활을 본 자만이 걸을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행진이었어요. 아멘. 부활을 경험한 증인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봤기 때문에, 내가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내 생명이 죽은다 그래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치열하게 살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위해서 너의 온 세상을 그렇게 열심을 내고 살고 있느냐? 혹시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 만나러 갈 때 너는 누구였냐? 또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육신을 벗고 눈을 떴더니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다면 우리에게는 그 끔찍한 고통의 터널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혼은 죽지 않아요. 영혼이 고통받고 영원히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곳으로 우리는 이제 곧 우리의 진짜 집을 향해서 간다는 것이. 여긴 잠시 잠깐 머무르는 여행지예요. 여기서 약간 좀 불편한 여행지가 있든 좀 뭐 편안한 여행지가 있든 결국 여기는 끝나는 여행지라는 것이에요. 드디어 가야 돼요. 이제 집으로 가는 티켓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위로의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사울에게 했던 나는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받으러 가노라 하는 그 사울에게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울아, 너는 이제 내 것이다. 아멘. 내 소유다. 내가 받을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뭐라고 그랬어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 이 땅에 잠깐 살면서 100년도 못 사시잖아요. 좀 더 살아봐야 뭐 요즘 뭐 120, 130 하는데 결국 그거밖에 못 살면서 그 삶의 고통이 앞으로 나타날 영원한 삶의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용기를 내세요. 이 위로의 음성을 여러분도 듣고 다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내가 좀 그리스도인 차겠다가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신다고 아이고 내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거는 정말 세 발의 핍니다. 혹시라도 주님을 만나고 겪는 고통과 어둠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치밀한 사랑의 손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굳게 잡으세요. 그리고 오늘 또 사울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육적인 죽음을 우리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을 맛볼 수 있어요. 나의 교만과 고집이 십자가 앞에서는 완전히 해체되어야 합니다. 내가 완전히 죽어야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살아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뚫어놓으신 영생의 터널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어요. 가시기만 하면 돼요. 부활의 확신을 품고 달려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를 날마다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걸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나도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정말 와서 내가 진짜 믿어지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제발 해주세요 하면 왜 하나님이 안 해줍니까? 그걸 간절히 여러분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우리 잠시 다시 제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이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해내기를 제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다메섹 도상에서 거꾸러졌던 사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왔던 우리 내면의 독성과 교만을 직시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먼 열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주인되어 휘두르던 정죄의 칼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사울이 경험했던 그 사흘간의 칠 같은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오직 주님의 대속적 은혜만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망의 깊은 터널을 뚫고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다시 살아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적인 열심의 사울을 멈춰 세우시고 사흘간의 암호를 통해 끝내 사도로 빚어내신 성부 하나님의 치밀하고도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내면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절망 중에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는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며 오직 내 안에 사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한 승리의 길을 걷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제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식사 교제 나누시고 또 우리 영구 목사님 또 우리 사모님 또 수고하시고 있으시는데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